십자가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밝은 시냇물가, 나를 은혜 나누신다.
우리 11시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자세를 바로 가지시고 또 예배 드리기 합당한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설교만 듣는다든지 찬송을 안 부른다든지 또 자리를 뜨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여튼 모든 순서를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않을 뿐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시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이렇게 심한 가운데에 저희도 지내기가 매우 힘든 그런 날씨와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근심 속에 하나님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싸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 우리 마음과 모든 정성을 바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릴 때에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또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릿속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찾으시고 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시고, 허물과 죄악을 고하며 또 용서받으며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친구를 쉽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철저히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받았으나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그런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하옵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독문 17번 말씀입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세요.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내세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최진우 전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매일 더욱 피곤하여 지쳐가지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
그분께 힘을 얻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울감으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의 끝을 달리는 저희 세대와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음에도 뼛속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아파하며 신음하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현재의 고난으로 다른 것을 찾았음을 봅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전 국민이 매달려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을 숭배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내 계좌에 찍힌 돈이 주는 거짓 평안에 만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두 제거하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다시금 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충성된 청지기들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영적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교육부서가 준비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참여하여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향후 2-3년 안에 교회 안에 리더십 교체가 있게 되는데 전교인이 이를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이 변화를 맞이하는 교인이 없게 하시고 모두 거룩한 마음으로 선목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목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소수더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씨를 심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선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105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서 연속적으로 5번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께 풍성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한 5번 정도 한 다음에 5번 하고서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가서 말씀을 또 듣고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해에 한계가 있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거룩이라는 말, 거룩한 하나님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모른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친다. 신성, 신적인 특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사람이나 천지 만물하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이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쫙 읽어보면 이것은 찬양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을 당하고요. 이들이 가까스로 이 기적 속에 홍해바다를 건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런 찬양의 중간 가사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에 영광스러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셔 니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기적을 이와 같이 베푸신 신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냥 그 주인이 노예들을 해방을 시킬 리가 없지요. 이 공짜 노동력을 풀어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무조건 황복하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요. 손을 번쩍 들고 무조건 항복. 왜 그러냐면 마지막은 재앙은 죽음으로 다스린 재앙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첫 자식들이 죽어나가니까 바로 왕의 후계자인 자기 아들 왕자가 죽으니까요. 손을 무조건 들고 해방이다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신처럼 떠받들던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가축이 떼죽음을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 마지막 재앙.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심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보호자를 보게 되고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 내용은 이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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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으로 이 세상을 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이 세상에 가득 찼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이심. 누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할 때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배드린 광경을 또 보게 되는데 똑같은 장면입니다. 스랍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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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하신 분 이런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중에 영원하시고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다르십니다. 이런 의미가 거룩이라고 하는 첫째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렇게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이제 말 속에 이게 남아 있어요. 이 의미가 남아 있는데 어떤 것 속에 이런 의미가 남아 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 뜻은 그 의미상으로는 거룩한 물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에다가 물이 도자를 써서 성도. 그런데 이 뜻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선행을 많이 하거나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한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냈다, 따로 띄워놨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들, 따로 띄워놓은 사람들, 이제 따로 띄워놨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자에다가요, 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예배당 또는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당이 뭐 특별한 그런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집은 사용됩니다. 다른 데는 안 씁니다. 용도로는. 이래서 이게 띄워놓았다, 구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바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별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르신 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이 한 분 외에는 이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으신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3개월 여행해서 도착한 시내산 밑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언약 체결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언약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이런 말씀과 이 법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10계명을 그때 주시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말로 막 뭐 설명을 이렇게 뭐 모세가 와서 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체험함으로 한 번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알려주시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실 것인데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시내산 밑에는 어떤 경계선을 치라. 요즘 말하면 철조망을 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철조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돌로 표시를 하고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경한다든지 뭐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 산에 오르면 죽는다 이렇게 엄히 말씀했습니다. 약속된 3일째 된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요.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연기가 가득 찬 가운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다가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올라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백성을 신축하라. 이 신축이라는 말은 경고를 보내라.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경하고 만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 길게 뭐 한참 뭐 칠판을 놓고 가르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그걸 하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말로는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의 신을 만드는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도 선하심도 많이 설교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쯤 생각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달리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한 거 하나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시원하게 내가 잘 설명하면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다 괜찮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 혼자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기가 막히신 분이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아들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이 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기로 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악을 눈뜨고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변명하고 잘 뭐 등 두드리고 뭐 설득하듯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내가 좀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뭐 예수 믿고 좀 그랬어도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그저 용서한다고 천당 들여보내고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갈 것을 이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교묘한 인간이고 죄가 많은가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시가 아닙니다. 죄를 물으시고 자기가 용서할 건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인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나 그 다음에 허물이나 흠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덕적인 의미가 거기가 플러스가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아니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아니하신다.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오를 잘못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여튼 거룩이라는 말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물건과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추상적 개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더 분석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한 적어도 4가지, 꼭 뭐 이 4가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미하시도다, 두렵도다 이런 의미가 여기 우리에게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라는 말, 그 엄격한, 엄숙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 플러스 그 권위 플러스 위대함 뭐 이런 걸 다 합치면 어미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되게 이제 절대자라기보다는 어떤 권력자들, 군주, 다시 말하면 왕들에게서 우리가 이
어미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거대한 힘을 가진 이 권위를 가진 어미한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왕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어미하심이 있다,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들, 우리 생명을 잉태해서 낳았고 그 다음에 이 핏덩어리를 이렇게 사람 되도록 키워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무조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지만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뵈지 않는 건 없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가 그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이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에게는 인생에 그야말로 행운이 있는 것이지만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런 걸 그때 깨닫는 사람이 이미 늦은 거지요. 이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도다,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죄를 크게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을 그냥 막 채찍질내면서 드러풍치면서 내쫓았고 화를 내셨는데 이거 죄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를 해가면서 이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집을 더럽히던 자들 용서할 수가 없어서 다 쫓아내고 두려웠고, 이것은 의분입니다. 화를 내셨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얘기들, 그 다음에 분노의 말씀들, 이것은 의분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위치라든지 역할을 무시하고 반대로 나갈 때에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비참한 인간세의 사이에 이런 두려움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후변화 얘기라든지, 그래서 올해도요 코로나 전염병도 역시 재앙이거니와 여러분 이 환경재앙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가지고 홍수로 그냥 물폭탄을 맞은 도시들이 계속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서는요, 도시 이름을 지금 외워가지고는 않았습니다만 9시 뉴스에 보니까요, 그냥 1년에 내릴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며칠간에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200mm. 그래가지고 사람과 차가요 막 지하로 떠내려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괜찮은 그런 지역 가운데 캐나다와 이 미국의 서해안의 이 로키 산맥 그 좋은 그런 산림지대, 산불이요 30몇 개가 지금 그냥 막 폭탄 맞은 것만 타들어가는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그런 산이 불바다가 됐는데 정말 이건 심판 아닐까 할 정도로 두렵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지금 떨어진 데가 다 선진국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불바다, 여러분 중국의 물폭탄,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
이거 환경 재앙 문제, 오늘 우린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벌 주는, 망하는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연을 정복하라, 자연을 우리가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과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과 그걸 위해서라면 뭐 땅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쾌락을 이렇게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하려면 라면을 끓이려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을 탈래도 물 끓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요. 뭐 세팅된 그런 커피가 쭈루루루 단 1분. 그 다음에 뭘 담아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다 플라스틱 한 번 먹고 내버리고요. 너무 편리한 세상입니다. 여름은 더우니까 겨울 이상으로 시원하게, 겨울은 여름 이상으로 따뜻하게.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게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이것들 파가지고 펑펑 쏘대니까요. 온도가 뜨거워져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 생수라고 그래가지고 백두산에서 길어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들여다보니까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서도 검출이 되는 겁니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물 한 잔 깨끗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 같은 물이 지금은 없어요.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니 편리함과 한없는 이런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파헤치고 먹어치고 버리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지금 다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악의 어떤 그 징계.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코로나 전염병 어느 나라보다도 통제가 심하면서 이걸 지금 했지 않습니까? K-방역이라고. 우리가 과거부터 군사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저기가 길이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잘 움직이는 군대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K-방역이 뭐 성공했다고 뭐 자랑을 하고 하더니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로.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나중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만 올해 끝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도도 끝나기 어렵다. 세계적인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역시 여기서 영적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회개하는, 고치고 바로잡는 철저한 삶이 없이는 그냥 떠밀려서 시간 가면 무슨 답이 있을까? 답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할 때는 의라고 하는 거가 거기 들어갑니다. 의, 바로 사는 거. 옳은 게 뭐냐 할 때에 의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의, 바른 거, 옳은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선을 그린다고 할 때에는 종이 위에다가 볼펜 가지고 아무리 잘 그려도 직선이 나오질 않아요. 자를 대고 쫙 그어야 직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하는 거, 바르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윤리도덕의 어떤 기준도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답이라는 게 그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흠이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그 성품이 윤리도덕의 어떤 기초가 된다. 기본이 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와
그 다음에 선과 사랑과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런 계시 말씀, 십계명 같은 게 이게 인간 세상에 옳게 사는 골짜고 잣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요,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사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꽃피고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요, 죄악으로 치달으면서 신앙을 떠납니다. 그 결과는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 도덕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공경하고 따르는 곳에는 건강한 가족들, 건전한 그런 결혼 문화, 그 다음에 모든 사회 질서이나 아름다운 이 도덕 윤리가 매우 잘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성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이 걸치적걸치적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게 걸치적걸치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람 피고 뭐 결혼이라는 거 뭐 필요하냐, 그냥 동거하다가 또 뭐 맘 맞으면 다른 사람하고 또 살고요. 근데 젊어서는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밑에 속 태어나는 아이들은 돌보지 않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서 자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자식들과 건강한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거기서 피어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쾌락에 무슨 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우리가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뭐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보여주는 게 딱 있는데,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 예배하냐, 이걸 이제 교육을 이제 받죠.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중심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로 임시 만들어진 예배처소, 임시로 하나님을 모신 집, 텐트 성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너무도 큰 거리 간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다.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가장 안쪽에 그 깊숙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못 가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로마에서도 신들을 엄청나게 섬기며 거대한 신전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의 신전도 백성들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못 들어가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지성소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근데 딱 1년에 한 번 사람의 중에 대표자를 뽑아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이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타나시는 방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크게 3개의 그런 대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런 휘장이 가림막이 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뜰과 이 건물, 다시 말하면 그 성막과 이제 그 제물을 바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뜰을 구별하는 그런 막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와 또 이 성막과를 갈라놓는 그런 또 이제 대문이 있습니다. 그 대문들은 다 뭘로 만들었냐면 뭐 쇠라든지 뭐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요, 이걸 침범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휘장을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베일이라는 말, 이 뜻은 이제 분리되어 있다, 감추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 신부가 드레스 면사포를 하고 옛날에는 이거 앞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리고서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벗겼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이 앞을 가리는 게 이게 바로 베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렸다, 숨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베일이 출입문과 같은 것이 3개나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표자가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라든지 여러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인간이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제물로 완벽하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가 많은 자들이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가 백성을 위한 죄와 함께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보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완벽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걸 오랜 동안 너무 소중한 일이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고,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가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이걸 가르쳐줬던 것이 이 성막의 제사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5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매력적인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매력적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만나서
속사정 뭐 잘 설명하고 자기 변명하면 그냥 등 두드려주고 없던 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친구 동생이 있어요. 이제 평상시에 뭐 늘 가서 그 집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개 그 자리 있냐고 동생.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동생이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를 했어요. 장관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우린 그 동생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압니까? 아우님 잘 계시냐. 깍듯하게 보지도 않았지만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저가 힘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깍듯하게 보지도 않는데도 존댓말 써요. 아우님 잘 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신 하나님, 심판과 멸망,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하시는 이런 분을 우린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서도 주일날 뭐 예배나 드리고 그러면 어려운 사정 호소하면 뭐든지 뭐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건 나 혼자 소설 쓰고 내 편의지로 하나님을 시험 달린 할아버지로 잘 얘기하면 얼마든지 내가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룩이 가져다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또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평상시에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배우고 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죄가 너무 우리에게 찌들러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 많은 인생이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행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엄청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같이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욥,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근데 욥이 엄청나게 재앙을 만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욥을 도와주시고 복을 많이 주고 싸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욥도 망해보고 욥도 병들어보고 욥도 비참하게 되면 반드시 욥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 아니나 다를까 욥은 갑자기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려요. 자식 다 죽고, 그 전에 도적대들이 와서 재산을 양떼 소떼를 막 탈취해가고요, 불을 지르고요. 정말로 갑자기 망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습니까? 거기다 병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무리 뭐 껍데기는 그렇지만 속에 죄가 있는 거니까 회개 많이 하라 그러는데 욥은 그래요. 나 특별히 죄 많이 지은 거 뭐 없는데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사람인지라 그냥 신앙으로 떠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욥이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얘기나 좀 들어보고 원인이 뭔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어미하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면서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지? 뭐에 대해서 네가 아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입으로 죄 많이 졌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욥밖에 자격이 있는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버림받게 되고 살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딱 만날 때예요. 너무 억울해서 얘기나 좀 나누고 얘기나 들어보고 싶고, 근데 그분을 딱 만날 때예요. 그는 졸도하는 사람처럼 쓰러지면서 내가 입으로 너무 많이 죄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만나서 보여주세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든지 우리가 그분의 위대함과 가볍은 대상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고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식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대해서 식사하던 그 사도 요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냥 손이라도 덥석 잡고 발이라도 붙잡고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죽은 자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덥석 붙잡고 눈물 펑펑 쏟아붓고 그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 죽은 자처럼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많은 적용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매듭으로 거룩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면 알수록 그 유익한 점, 복된 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눈뜨고 보시지 않는다라든지 죄와 악에 대해서 그런 전혀 관계없는 분, 흠이 없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돈이 벌린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끄잡아 내리고요, 독설이라도 쏟아붓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에 깊이 빠져 있고 그 비참함, 하나님이 해결답을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볼 때 무슨 뭐가 묻었나,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럽니다만,
돈 문제가 딱 나오고요. 누가 국회의원 당선이냐 낙선이냐 이런 문제 나면요 눈이 뒤집어져요. 물불이 안 가려지는 겁니다.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변화 없이 해결 없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에 돌을 닦고 뭐 이래가지고 거룩해져서 가는 건 아닙니다. 죽고 이제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이 근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천당은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지옥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거기 뭐 좋은 그런 살 환경을 주셨다고 하면 뭐 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주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서로들 그냥 니께 좋다 내께 좋다 뭐 서로 바꾸자 투기하자 빌짓 안 나오겠어요? 그 버르장머리 어디 가겠습니까? 가는 날부터 천당은 지옥 되는 거지요. 그러나 주인이 죄악을 눈뜨고 보시지 않는다. 죄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때 우리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고 옳게 살고 욕심 안 부려도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고 공급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이런 선물이 달려온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영광과 이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고 들어가 사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찌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준비해야 되고 소원을 품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은 이런 많은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마다 죄와 악을 우리가 미워하고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선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길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를 우리가 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힘쓰는 우리 선목의 성도들로 하나님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여는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황님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옵고 우리가 준비한 봉헌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이 되는 그런 헌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염병 피해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피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동족들 백성들을 불쌍히 있어서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가라앉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무더위가 이렇게 심한 가운데 하나님 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 성도들과 또 고향의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수술받고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 중에 치료받는 성도들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성경학교나 여러 가지 여러 행사들을 저희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생계의 어려움을 여러 면에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서지만 하나님 우리의 현실 문제들 답을 좀 많이 주셔서 취직, 결혼 하나님 여러 가지 다급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 도와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또 인사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되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좀 늘려서 1부는 7시, 2부는 9시, 11시, 그 다음에 1시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그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단계에서도 예배위원들과 또 영상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씩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소수 인원만 이렇게 섬겨도 20명 예배는 목사 포함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전한 예배는 예배당이면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2주에 딱 끝나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휴가철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있다고 봐서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한 것이 온전한 예배를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나와서라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모임은 이번 주하고 8월 첫째, 둘째 주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었을까 할 때에 성경 묵상, 그래서 순장이 카톡으로 서로들 나누고 그래서 늘 성경 묵상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이어가도록 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 삼하고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다음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 각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 그 수양회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김정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또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큐티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생명이 죄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잡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음의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됐으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